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아까 이 찬양 부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를 위해서 이 예쁜 하늘, 내가 오늘 하늘을 봤나 이런 생각 잠깐 들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또 한 성도님 딱 들어오시는데 하늘만 예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예쁜, 하나님이 지으신 예쁜 그런 지체들임을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한번 마주 보면서 참 예쁘다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쁘다. 우리 장로님들 참 예쁩니다. 참 예쁘다. 이렇게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1년 전쯤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이제 수원노에 소속돼 있었는데, 노회에 저보다 한참 선배인 그 노 목사님께서 자신이 이제 안식월차 교회를 좀 비우니 저에게 주일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에 대한 것을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속으로 대화하는 사람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속으로 대화하는 사람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도 없지만 바로 내 가장 가까이, 내 옆에, 또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항상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항상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수없이 되뇌이기도 하잖아요. 하루는 여기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청소하신 아주머니신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하면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7층 누르니까 전도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목사입니다 하니까 제가 청소하면서 항상 여기 7층 교회 위에서도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아버지 이렇게 수없이 되뇌이기도 하잖아요. 일상 속에서. 그리고 또 터져나오는 마음으로 막 부르짖기도 하죠. 또 조용히 침묵으로 하나님과 자리하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선하시고 내 평생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깊은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평생에 선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기에 내가 깊은 안정감을 가지고 언제라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감출 게 뭐 있으랴.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또 하나님을 만나며 내 영혼의 그 깊은 곳, 그 갈급함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서 다시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서정주의 시 중에 이런 시구가 있어요.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저의 고향은 산촌입니다. 산촌. 전 산촌 마을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를 따라, 할아버지를 따라, 또 친척분들을 따라 고추도 따고, 또 깻잎도 따고, 또 모도 심고, 고구마도 캐고, 또 개울가에서는 족대를 가지고 막 미꾸라지도 잡고, 그것으로 미꾸라지 추어탕도 만들지만 또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 또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학창 시절, 청년 시절 때에도 산을 좋아했어요. 산을.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막 스타크래프트 막 게임방 이런 게 엄청 유행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PC방도 가본 적도 없고 그냥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산을 좋아했고 자연을 좋아했고, 그래서 제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미친 유니스라고, 그냥 학생들 장난 이렇게 하잖아요. 저보고 항상 미친 유니스라고 그렇게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빗대어서 곧잘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의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에 있다 보면 나눔을 또 많이 하고 하잖아요. 나의 신앙 연대기, 어렸을 적 이야기 막 이런 얘기 할 때 나를 키운 건 파라리 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 산에서 나는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밥은 안 먹어도 집 앞에 산은 꼭 한번 올라갔다가 출근을 할 때도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이야기, 이런 친밀함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이야기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특히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오늘은 아이들과 저녁은 무얼 먹었는지, 또 아이들하고 학교 갔다 와서 어린이집 갔다 와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이렇게 이야기 듣는 거죠. 오늘은 지난번에 며칠 전에는 이한이가 놀이터에 비행기 장난감 비행기 날리는데 그 비행기가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아이들끼리 막 돌로 막 그 비행기 맞춰서 내리려고 하다가 이한이가 돌에 맞아가지고 막 여기 피범벅이 돼가지고 집에 왔다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꼬맬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막 그 돌 맞춘 아이가 막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막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친하게 지낸 엄마가 있는데 너무 담담하게 제 아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놀랐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엄마들 얘기, 그러니까 아이 친구들의 엄마들 얘기들도 또 이렇게 전해 듣고, 막 누구 엄마 이런 일이 있었다, 누구 엄마는 또 아이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여러 이야기들도 전해 듣고,
또 아내가 가끔씩 이렇게 또 드라마 얘기도 해줘요. 저도 잘 TV를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아내가 요즘 이게 너무 재밌다, 이런 내용이다 하면 그 아내의 얘기만 들어도 막 감동이 되고, 어떨 때는 막 아내의 얘기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요즘에는 아내가 그 운동센터에서 막 회원들 이야기도 이렇게 여러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저는 마치 아내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내를 통해서 아주머니들의 이야기, 드라마의 이야기, 막 여러 아이들의 이야기, 또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너무 재미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서로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 남한산성 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아주 재미있게 말씀 나누고 우리 서로 건강하자 막 이렇게 다짐하고 오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장 모임 하고 가면 또 한 주가 기다려지고, 또 성도의 그 삶과 그 한 주 이야기가 궁금하고, 또 보면 만나면 반갑고, 또 안 보이면 궁금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월요일 해서 청년부 영유아부와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기 곤지암 리조트로 간다는 것 말고는 어떤 일정이 있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곤지암 리조트로 간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어느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가는가 보다 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돌아온 뒤 제가 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듯 그렇게 떠난 여행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전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안에. 그게 뭐냐면 바로 이야기였어요. 이야기. 자연스럽게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3, 3, 5 이렇게 테이블별로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저녁 먹고 나와서 또 산책하면서 이제 배를 좀 소화시키려고 또 한참을 걸으면서 또 이야기하고, 또 리조트 그 로비 의자에 앉아서 또 이야기하고, 또 방에서 또 이야기하고, 아침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걸으면서 또 차를 마시면서 또 이야기하고, 계속 이 친구랑 이야기하고, 저 친구랑 이야기하고, 이 가정 부부랑 이야기하고, 또 저 부부랑 이야기하고,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야기 나누시고, 그랬던 시간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한 자매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제하는 형제가 있는데 아직 믿음이 없어서 고민이다. 몇 번 교회를 데려와 보고 또 집 근처 교회라도 가보라고 했지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형제와 이렇게 교제를 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저녁에 식사 중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사실 제가
그 자매가 그 교제하는 형제와 얼마나 교제를 하고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자매하고도 아직은 관계가 없고, 그래서 섣불리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쉽지 않은 고민이네요 하면서 넘겼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모임을 파하고 집에 이제 숙소에 와서 이제 누워서 좀 생각을 했는데, 내가 혹시라도 자매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관심 없는 것처럼 넘겨서 조금 혹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닌데 이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또 만약에 내 딸이 이렇게 물었다면, 내 딸이라면 내가 어떻게 말해 주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 자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만약 내 딸이라면 이렇게 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다고 하면서 나는 아내와 정말 일기장에 쓸 법할 만한 그런 깊은 내 고민, 내 마음의, 내 영혼의 상태, 내 내면의 어떤 그런 어려움, 고민하는 거, 정말 이런 것까지도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함께 또 기도하고 이렇게 그런 친밀함을, 하나됨을 누린다. 그런데 그렇게 나에 대해서 내 깊은 곳까지 내 전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이고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삶 전반에 걸쳐 있는데 내 삶의 전부인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 함께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친밀함의 엄청난 제한이 아닐까. 얼마나 큰 한계가 있나. 내 자신, 내 모든 것을 함께 아내와 남편과 나누는데 내 삶의 전부인 하나님을 나눌 수 없다는 건 엄청난 큰 한계가 아닐까. 부부가 가지는 그 친밀함, 그 하나됨에 엄청난 제한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고 나와 내 아내가 한 몸인데 하나님과 내 아내는 한 몸이 아니야.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고 나와 내 남편이 한 몸인데 하나님과 내 남편은 한 몸이 아니야. 한 몸됨의 부조화, 분열, 정말 뭔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조화롭지 않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고생이에요. 얼마나 고난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부부가 정말 부부야말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 이 하나됨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게 되는데 서로 깊이 나눌 수 없고 서로 이해할 수 없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렇다면 얼마나 참 불행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 나는 아내와의 이 친밀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주님과 나의 한몸됨의 그 어떠함을 실제적으로 느낀다. 이 결혼, 아내와의 한몸됨, 아내와 누리는 그 하나됨, 기쁨, 안정감, 그 실제적인 그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한몸됨의 그 실제가 어떠함을 느끼는데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데, 장차 있을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소망하게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 그 복됨을 놓치고 오히려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주위의 후배, 동생, 자매들의 그런 결혼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이건 내 얘기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도 편하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여기에 교회에 인생의 선배, 결혼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지 않니?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리 어른들에게, 선배들에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러면 딸 같은, 아들 같은 너희를 향하여 딸 같은 마음으로 또 실제적인 또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어른들이 해주지 않겠니? 라고 꼭 한번 물어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자매는 남편으로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도 또 성도님들과도 종종 나누는 그 어려움으로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도 제목을 목사님께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지만 한번 기회가 되면 직접 또 얘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궁금해서. 근데 이제 산책하다가 눈이 마주쳐서 인사를 하길래 이제 남편 소식이 궁금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간에 여러 일들을 이렇게 잘 이야기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또 변화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도 지난번에 짧게 이야기하기론 목사님도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나도 그때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어.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곳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때 내가 정말 그곳을 불질러 버리고 싶었어. 문을 다 잠그고 휘발유를 뿌려서 다 불질러 버리고 싶었어.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하면서 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목사님. 저도 그 단체를 불질러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막 저도 맨날 그런 생각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그 남편이 어떻게 될지 그 결과에서는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즉 남편이 지금 빠져있는 그 단체에서 돌아올지 아니면 못 돌아올지, 돌아오더라도 언제 돌아올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물론 너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처럼 위에서 기도하고 또 남편이 오면 되게 잘 밥도 하고 이렇게 잘하고 또 때로는 또 막 싸우기도 하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잘하고 또 말도 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하자. 우리가 주기도문 늘 기도하잖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그 시기와 그 때와 그 결과는 우리가 주님 뜻에 맡기고 자유함으로
객관적으로 너무나 감정에 요동치지 말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대하면 좋겠다라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또 한 청년은 자기가 지금껏 돈 하나 못 모으고 그냥 다 쓰고 놀고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너무 돈 하나 없어서 내가 지금은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는 돈을 다 악착같이 모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막 좀 돈을 잘 모아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날 내가 너무 막 살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한 것을 좀 막 자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다 필요해. 그렇게 놀고 또 어릴 때 그 한때에 놀고 또 마음껏 놀아보고 또 써보기도 해보고 그것도 다 필요해. 그것도 있었으니까 또 지금 또 이렇게 모으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지. 낭만도 필요하고 또 열심히 돈 모으고 사는 것도 또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같다라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한 부부는 이제 어떻게 서로 결혼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크리스천 앱 사이트가 있대. 앱, 우리 핸드폰 앱에 우리 크리스천 앱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하면 일주일에 내가 여자면 남자를 5명, 내가 남자면 여자는 일주일에 몇 명, 이렇게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일주일에 이렇게 몇 번씩 기회를 준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몇 차례 그 전에 몇 차례 만남 이후에 이렇게 이 자매를 만났는데, 이 형제를 만났는데 그 첫눈에 결혼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여기까지 결혼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한 형제는 참 이렇게 가정을 잘 오픈해서 동생들을 잘 챙기고 같이 밥도 잘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참 섬기는 모습 이야기 종종 듣는데 너무 참 좋아 보인다 얘기하니까 이제 본인이 학교 시절에 한동대에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고 늘 같이 지체들과 우리 거기 계셨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밥도 해주시고 항상 늘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좋았고, 그래서 지금은 또 나도 그렇게 한번 본받고 싶은 마음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동생들 이렇게 집으로 해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군대 이야기, 또 직장 이야기, 또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랑 저랑 기질이 같더라고요. 좀 내성적인 MBTI가 딱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물어봐요. 목사님도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내향적인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좀 지치지 않냐,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이런 기질을 떠나서 사람에 대한 궁금함과 이 관심이 더 큰 것 같다. 그게 일이라면 힘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냥 궁금해서 또 관심에 이렇게 묻고 서로 이야기하고 궁금한 걸 또 이야기하고 또 관심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주일에 점심시간에 어떤 한 자매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또 아까 그 수련회 때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형제와도 이야기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참 본인들이 예수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정말 많이 이야기하면서 많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고 또 자신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많이 훈련하고 다듬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형제처럼, 자매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목사님이 또 우리 성도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부모의 마음을 나누며 교회를 이렇게 한 몸으로 세워 여기까지 왔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목사님이 또 우리 성도들이 아들처럼 딸처럼 그 지체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항상 또 살펴주고 돌봐주고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는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스마트하게 살아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스마트하게. 스마트. 여기서 스마트는 어떤 거냐면 S. 스마트 S. S가 뭘까요, 여러분? 심플입니다. 심플. 심플하게,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M. M은 move. 움직여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운동해야 한다. 네. 푸시업 하루에 수십 번 해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그 다음에 A, 스마트, A, 어펙션. 아까 하늘을 보면서도 와 너무 예쁘다. 나무를 보면서도 너무 푸르다. 이렇게 감정을 느껴야죠. 또 R, 스마트, R이 뭐일까요? 레스트, 쉬어야 한다. 쉬어야 해요. 쉬어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투게더. 맞습니다. 역시 박수 한번 쳐주시죠. 투게더가 뭘까요, 여러분?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만나서 밥도 먹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함께 자식 얘기도 하고 함께 남편 얘기도 하고 아내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삶이고 그게 교회이지요. 가정도 집도 교회도 이야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이야기가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해요. 가정에서도 이야기가 없고 다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보고 있으면 빈 껍데기이죠. 이야기가 있어야죠.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어야 정체성이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전수되죠. 이야기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이야기가 없으면 함께가 없으면 그냥 유튜브에서 예배 보죠. 하나님과의 제가 초두에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잖아요. 나 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 우리를 살리시려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 서로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풍성하게 채워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복된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반가운 우리 지체들 성도들 만나면 웃는 얼굴로 정말 환영하고 반갑다고 손잡아주고 아이들 안아주고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나를 반가워해 주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누구야 어떻게 잘 지내니? 누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또 그 반가움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또 풍성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또 부모의 마음을 나누며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투게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며 또 서로를 궁금해하고 함께 또 내 깊은 내 영혼의 목소리까지 나눌 수 있는 참 그런 이야기가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또 우리 자녀들과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손주들과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만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형제처럼 자매처럼 여기고 아들처럼 딸처럼 여기며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환영하고 또 안부를 물으며 그 영혼을 위하는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족의 마음, 영적인 가족의 마음을 채워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우리 함께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한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서로 환영하고 서로 안부를 부르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또 나아갈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함께 내 마음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럼으로써 함께 세워져가는 정도로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함께 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서로의 그 친밀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서로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니 아버지 우리가 서로 말씀까지 나아갈 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젊은 지체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마다 정말 고민하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서 신음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하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여기까지 왔듯이 또 그 친밀함으로 그 사랑으로 서로를 또 사랑하며 또 함께하길 소망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